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불을 찾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회막을 지으라. 그래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 성막을 받들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제사 드리는 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을 우리 8장,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임직식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 첫 직임으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 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을 바라다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성막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앞에 모두 엎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이 앞서 나오는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이제 그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향단 불을 밝히다가 죽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백성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그것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5명 중에서 아론과 네 아들이 5명으로 제사장을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5명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직임을 맡게 된 겁니다. 5명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초창기에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장자와 차자를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이 이제 모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귀한 직임을 맡고 거룩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며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는가? 이 안타까운 사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죽게 된 그 이유를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여 세운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을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불상사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을 보면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이 분향하는 일 이루어질 때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규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불을 통해서 번제단에 불이 솟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향단에 향이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된 모든 사람들은 잘 배우고 알아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불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세우실 때는 언제고 또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거는 또 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역사에 피조물로 피조된, 조성된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연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이 피조의 세계와는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베풀어 주시면서
모든 것은 다 해도 좋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큼만은 따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한계였었던 거예요. 경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 말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 피조된 인간의 세계의 한계를 저버리고 이 창조자 하나님의 원칙, 원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이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런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이상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이냐고 하면 외인이 되다 또는 모르는 사람이 되다, 멀어지다,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다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낯선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회막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떠나가 버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방자한 행위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받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법도 그런 계명보다는 내가 편하면 되었지 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자꾸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법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갓 새끼를 뗀 젖소, 암소 두 마리를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새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 어미소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갓 새끼를 뗀 이 암소 두 마리에게 이 법궤를 맨 수레를 끌게 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새끼들이 뒤에서 엄마를 보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에 이 어미소 두 마리가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사명이 있는 소이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갔더니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또 수레에다가 싣고서는 옮기는데 이게 뒤뚱뒤뚱 하다가 그만 이 법궤가 떨어져 쓰러지는 것.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그 법궤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손에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법궤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올바로 세우겠다고 바치겠다고 한 웃사가 왜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들이 세운 인간들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둘러 메어야지 하는 것인데 법궤를 지키겠다고 내 손으로 덥석 법궤를 바치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복함으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야, 꼭 성수주의를 해야 되느냐? 뭐 그거 안 한다고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꼭 주일날 1년에 한두 번이야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뭐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집에서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바로 이렇게 편리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처참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시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른 불을 요구하고 이런 다른 불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암흑시대입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라.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암흑시대가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인본주의에 이끌려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대로 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아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을 택하고 우리들을 불러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왜 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을 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곧 이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을 환영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도 또한 당신들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후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다른 길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심으로, 욕심으로 영광을 가로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교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탐심 또 나의 잘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하여 택함받고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진리나 그 어떤 칭찬받는 논리로가 아니라 비록 가시밭길과 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우리 박원호 목사님 성경 공부를 갖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어야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간단 없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세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릇되고 이것을 잘못되게 하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부끄러운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과 탐심과 내 뜻과 내 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리고 내 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 가는 모습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고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